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사도행전 오늘은 23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우리가 이미 증거해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대 공예로부터 마치 사로잡힌 자가 되었죠, 그죠? 그렇지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빼내가는 그런 장면,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변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증거를 해 나가는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증거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의 공회를 천부장이 소집을 하게 되는 장면, 그리고 바울이 그 공회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공회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한다. 이게 과연 여러분들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이 만약에 지금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면은 그는 유대 공회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론들을 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전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그 소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와 그리고 스페인에 대한 스바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가 전도하기를 굉장히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무슨 그 제일 안전한 방법인가 라고 말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십니다만은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해치고자 하는 자격단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끼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말리엘의 그 문화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아주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갈말리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는 또한 공회로부터도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특히 다메섹으로 그가 갈 때 공의의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갔던 그 부분들, 그러니까 공의로부터 인정받는 자였고, 그리고 또한 갈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입으로도 말하기를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대 사회 속에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필시 제거돼야 될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이제는 사도 바울과 변론에서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격단도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세력이 되겠습니까? 유대 공의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조직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딱 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죠.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70년의 회복에 대한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죠? 그때 고레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한 페르시아의 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를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3차의 포로 귀환을 또한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기독교를 탄압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를 더 전파하는 일들을 일으켰죠. 그것이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핍박했던 사건? 그렇죠. 스데반을 핍박했던 사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그 순간 교회들은 순교를 당한 스데반을 보고 좀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유대 사회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들만, 사도들만 남겨놓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져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었고, 그리고 기타 여러 지역들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을 넘어서서 일들을 전개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뿐이라.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들이 더욱더 성장해지는 단계,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 속에 딱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는 유대 사회 속에서 적정한 부분들, 그리고 이방 사회 속에서 일정 부분들의 포석을 지금 다툰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바둑을 보면은 제일 먼저 포석을 둔다 그러잖아요. 그죠? 포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둑판이, 큰 바둑판이 있으면은 그 바둑판을 툭툭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것을 포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석을 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싸움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집을 많이 짓는 부분에서 상대와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안전하게 세력을 확보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포석이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싸움이 들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는 것은 포석이 끝난 단계 속에서 이제 복음을 더욱더 조직화되고 더욱더 세분화적인 측면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 정부를 딱 선택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잡힐 것에 대해서 선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선자들의 그 예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을 것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가겠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내용대로 이렇게 이제 사로잡힌 자가 된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나중에 오늘 23장의 11절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을 증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 11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며 어디에 갈 것이다? 로마에도 갈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그가 압송당할 때에 그가 나중에 이제 배에 실려서 나중에 가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배에서 탈출할 일도 있었고 분명히 다른 곳으로 벗어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선했던 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또한 파선했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로마를 반드시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로마에 나중에 가게 되면서 또 다른 하나의 과정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종들을 복음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이제 오네시모가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과정들을 거쳐가는 한 내용들, 바로 유대 공의 앞에 서게 된 사도 바울,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변론과 함께 가이사라로 이송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속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 공의에 서게 됩니다. 앞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대 공의를 선다는 것은, 물론 유대 공의에서는 자신이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변론들의 내용들은 뭔가 하면요, 그가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좀 더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공의에서 이 변론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선포가 되도록 합니다. 이 변론이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가 되게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유대 공의에서 그가 변론하게 되면 재판이 되게 되고, 이 속에서 그는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변론 속에서 이 부분을 다 하나님께서는 달아가게 만들고 선포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변론의 과정들을 통해서 유대 공의에서 다스림 받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점프해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그렇죠. 로마 정부로 보내요. 로마 정부로 보내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신변을 보호합니다. 신변을 보호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이제 로마로 그가 이제 가게 되는 이 과정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요 유대 공의에서부터 일어났던 가이사라 이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주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의 조카죠, 그죠? 그의 생질이 이도 또한 그 공회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생질도 공회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암살단이 형성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암살단이 형성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공의의 핵심적인 사람들만 아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생질 조카였죠, 그죠? 조카. 누이의 아들을 생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생길의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생길이 지금 여기에 성경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야세에 하면은 그도 또한 갈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가 가르침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된 내용들을 그가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고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 생질로 하여금 천부장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 속에 사도 바울의 신변들을 다시 한 번 더 보호하게 되는, 그러면서 가이사라로 보내지는 사건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걱정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야 저거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일하시면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속에서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신앙 가운데에 반드시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직시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23장.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제 공예는 말 그대로 유대 그 공예 속에서 사내들인 공예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공예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두개인이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서기관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은 바리새파 속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이 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파들도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유대 공예 속에서는 보면은 유대 공예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속에서 정신적으로 매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세 파가 있는데, 그 세 파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다음에 에세네파.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완전히 그 극점이 서로 간에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 부활에 관해서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영육간의 부활이 아니고 그들은 영적 부활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런 확신적인 개념들은 아직까지 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론을 믿습니다. 천사론을.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관한 부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부활과 천사론, 그리고 또한 천국에 관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천사론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세 천국입니다. 현세 천국.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정치적 부분에서 매우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 부분에서 이들은 굉장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던.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보면은 경제적으로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리게 한다. 축복이다. 그들은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부분으로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정교 유착을 많이 합니다. 정교 유착. 이런 부분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와 긴밀하게 결탁이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늘 이렇게 싸우는 그러한 속에 있었고, 이 에세네파는 주로 그 민중에 대한 부분들이 중심을 이루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에세네파들도 나중에 세부적으로 흩어집니다. 쿰란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에세네파는 민중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 민중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들은 대체로 보면은 민족 해방 전선을 달려가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에세네파들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우리가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세네파 속에서 한 분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속에 유대 사회는 큰 세 개의 이 파들이 유대 공예를 그리고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서기관은 어느 소속인가 하면은 바리새인 소속 속에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가장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보면은 그 400년의 허감 시대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고 헬라 제국이 전체를 이제 장악할 때에 그때 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신앙들을 지켜나가고 이러면서 만들어졌던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속에서 세워졌던 세력이 바리새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두개인들은 좀 현세적 측면에서 변화된 부분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보다는 훨씬 더 한 2세기 뒤후에 이렇게 나타났던 세력. 그래서 이런 사두개파와 SN파들은 생겨났던 유형들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기적 측면에서. 이런 유대 사회에 형성되었던 유대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변증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싸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싸웁니다. 뭔 문제로 싸우는가 하면 이 부활의 문제, 천사에 관한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주목하라.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맞죠, 그죠?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지키지 아니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는 그 가르침 속에서 모든 것을 충실하게 지켜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노라. 맞죠? 그리고 이제 그때에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함께 공회에서 사도 바울의 그 소리를 듣는데, 대체로 이제 공회가 여러분 열립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회에 임해야 될까요? 정식적인 복장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의 그 공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공회가 열린 것은 로마 정부로부터 천부장이 공회를 열게 만들었고, 이것이 공회가 굉장히 급하게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천부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이런 대제사장의 복장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복장으로 그 공회에 마치 청중처럼 보여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속에서 또한 에러가 한번 나타나는데 보시면 재미있는 일들이 납니다.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자, 여러분들, 입을 치라고 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공회 속에서 있는 그런 정신적 지도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중 속에서 누군가가 입을 치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자격적 부분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 입을 친다든지 뺨을 친다든지 이거는 뭔가 하면요, 아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경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아주 인격적으로 지금 모멸감을 주도록 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입에 무엇이 나오는 것 딱 보십시오.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할 다미여 회칠할 다미여 회칠할 다미여.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회칠할 다미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회칠할 담이라는 것은 이것이 속된 말로 무덤이거든요. 무덤.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무덤이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평토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굴이었거든요. 굴이다 보니까 전부 다 마을 근처에 있었습니다. 주택가 근처. 그러다 보니까 이 무덤은 안에는 시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혐오감이 있죠. 그래서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막혔던 이 돌들에 이렇게 그 음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무덤에다 회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담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눈으로 볼 때는 거부감이 없는데 그 안에는 전부 다 썩고 죽은 것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하여금 입을 치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명령하고 그렇게 권세가 있어 보이지만은 그 안은 구원받지 못할 죽은 시체로 그는 채워진 자다. 굉장히 모독적인 이야기죠, 그죠? 사도 바울이 대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요?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회가 선포될 때에 누가 로마 정부가 신변을 보호하도록 딱 만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할 때에 변론이 아니라 선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변론인데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공회 속에서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 여러분 말도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론인데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할 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은 것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친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너 반드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4절 그때 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때 5절에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거죠. 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지금 공회가 급히 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격식을 안 차리고 지금 그 공회에
빨리 지금 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공회가 어떤 공포적 측면의 기간을 두고 열린 것이 아니라 급하게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왜 알지 못했겠습니까? 대제사장의 고유한 지금 복장을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어요. 입었으면 알았지. 그러니까 그만큼 공회가 지금 급하게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는 거죠. 내가 그가 대제사장이었다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내가 이 말씀까지 내가 지켰을 것이다. 지금 이해되고 있죠?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공회에 쉽게 말하면 지금 공회가 열렸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 행위적 측면에서는 모습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면서 행위적 측면에서는 그 일들을 다 하는 것, 그것도 불법 아니냐. 그죠? 지금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럼 공회에서 정식적으로 공회가 집행이 되려면 대제사장도 자신의 복장들이 모든 것이 규격을 다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그가 대제사장이었다면 나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를 비방하지 않았을 것이다.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6절 바울이 그들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누구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변증하는 것이 변론이 선포가 이제 나오는데 뭔가 하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곳에 공회가 열리다 보니 공회는 이와 같이 중심적으로 이 공회를 형성될 때는 이 SNF파들은 주로 대체로 바깥쪽에서 활동을 하지 공회 속에서는 크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회 속에서 주 인물들은 누군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공회를 사실은 주류적 측면에서 잡고 있는 세력이 누군가 하면은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보다는 사두개인이 힘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정교 유착 속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과 함께 유착되어 있었고 경제적 구조적 측면에서도 매우 세력이 좋았습니다. 가진 자들이 어디 가나 좀 힘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이 딱 있는 줄 알고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겠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6절 바울이 그들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그죠? 사두개인.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그죠? 바리새인 줄 알고 또 바리새인의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분을 받는다. 아시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증거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신분을 받는다. 그러면 이 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이 속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9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들에 속한 자들입니다.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왜?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약에 죄 있다고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눈을 스스로 찌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심판받는 것은 다른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로? 부활의 문제로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죄가 성립된다면 결국은 바리새파에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에 있어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서 로마 정부를 통해서 신변을 보호하게 만들어요. 지금 바울이 자신이 변론을 통해서 재판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통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서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속에서 논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논쟁 속에서 지금 바울이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이 지금 예고가 지금 뜬 거죠, 그죠? 와, 이 잘못하다가 바울이 이 현장에서 적사하겠다. 그래서 로마 정부였던 천부장이 그의 신변을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왜 보호했을까요? 로마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누군 것을 알고 있었죠?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22장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로마 시민의 신분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만약에 유대 공예 속에서 죽게 되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은 실각을 당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에 대해서 자신은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 공예로부터 신변을 보호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는가 보십시오. 12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11절.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을 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요. 그리고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저도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아, 틀림없이 그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분명해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네가 지금 유대 공에 있었던 이 사건들,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이 사건들, 이런 부분들이 괜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가장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것이 선택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제 안도감을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24장 이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심지어 그가 로마로 압송당하면서 배가 파손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탈출하지 않아요. 심지어 배에서 그가 복음 전하잖아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안전하게 가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전부 다 지켜볼 것이다. 그 속에서 사실은 광풍이 부는, 유라굴라 강풍이 부는 그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담대함이 그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주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 11절에서 전거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그럼 담대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와, 지금 환경들이 지금 예사롭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말로 두려움이 연출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떨릴 수밖에 없고, 그냥 괜하게 떨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오히려 로마로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이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림을 당하고, 야, 내가 정말로 이런 공감 속에 내가 있는가? 내가 정말로 이 상태가 뭐지? 라고 의심스러울 정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신앙관에서 이 문제들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응답이 있어요.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어디서? 로마에서도 정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 옮기는 작업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합니까? 그의 조카 생지를 사용합니다. 예루살렘 공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죠? 비밀스러운 말들이라고 말하지만은 또 누군가는 듣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함과 뜻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의 생질이 그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정부가 알면은 사도 바울을 그냥 죽도록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40여 명의 자격단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정도인가 하면은 내가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단호한 그 뜻을 세웠던 40명이 넘는 자격단. 그들이 자격단 형성한 것을 그의 생질이 듣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당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가 모였다는 것인데 이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는 것. 바울을 죽이는 겁니다.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이 말들이 공회 속에서 이야기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면은 이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그러면은 유대 공회 속에서 핵심적인 사람만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울의 조카 생질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생질이 유대 공회에 회원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그러면 핵심적인 또 내용들이 돼야 됩니다. 그럼 핵심적인 내용들은 뭔가 하면은 유대 사회 속에서도 바리새인 속에서도 보면 계파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힐렐 학파, 갈말렐 학파, 삼마이 학파 이런 식으로 또 바리새인 중에서도 학파가 나눠집니다. 자기들끼리 또 싸웁니다. 그 중에서 갈말렐 학파가 매우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어떤 그 유대 속에서 율법적 부분에서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서 중론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중심을 딱 세우는 것이 누가 하면 갈말렐이었습니다. 아주 중심 세력이죠. 그러면은 이 생기는 그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갈말렐의 바로 학파 속에서 핵심적인 요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쫓아갈 수가 없는 것은 우리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한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세요. 40여 명의 자격당이 형성되었습니다.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시겠습니까? 이거 개나게 들은 것 아닙니다. 지나가다 들은 것 아닙니다. 이건 핵심적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계획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이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로 하여금 천부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공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자세히 좀 듣기를 원한다. 그러면 일정 부분에서 그것을 천부장도 거부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 사회를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의의 의견을 또한 들어줄 이유도 있어요. 천부장이. 그때에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숨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은 공회도 책임이 없죠. 왜 그러면 공회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지금 이 자격단들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자신들이 사도 바울을 죽인 것에 대해서 살인죄가 자신들에게 적용된다면은 그 적용점을 자신들은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회가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공회 안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회를 가는 과정에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들이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모든 일들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거죠. 그랬을 때 생질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런 비밀 속에서 생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갈말리의 학파 속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원이 아니면 못 듣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래서 그의 생질이 이런 문화성으로서 그 속에 깊이 있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그가 유학을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을 가지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회원은 결혼을 하지 않고는 공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가정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나는 고자 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모든 부분들이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가족까지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지금 유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조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아, 외삼촌 이렇게 자격단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 시민이니까 우리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서 내가 말하기보다는 우리 조카가 들은 사실을 천부장이 듣게 해 주십시오. 자, 일들이 이제 진행됩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누구에게?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어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아주 이 내용들이 비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조카가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무슨 공모를? 사도 바울을 엄밀히 죽이려. 그리고 또한 공회에서 정식적으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할 겁니다. 요청을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을 공회에 다시 불러서 변론을 우리는 듣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진행하는 천부장이 지금 사로잡고 있는 바울이 공회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을 그들은 죽일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그 천부장이 있는 그곳에서 공회 쪽으로 가는 길은 이미 자신들에게 다 도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사전에 딱 그게 이제 40명이 포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어디로? 그렇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절대 말하지 마라. 비밀로 해라. 그리고 천부장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줍니다. 그 다음날까지 안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날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천부장이 공회의 그 요청을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을 정식적 부분에서 공회에서 지금 종교적 문제에서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종교적 문제라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유대 공회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지금 이해되고 있죠? 유대 사회 속에서 일어났던 만약에 반란이었다면은 공회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다뤄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공회의 종교적 문제로서 지금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천부장도 그것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국은 사도 바울을 공회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중간에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 공회로부터 정식적인 요청이 안 오도록 그 중간에 이 일들을 다 해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즉시 일을 진행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야, 여러분 하나님 놀라우심이 이제 아시겠죠? 그죠? 세밀하게까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이끌어가요.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여러분들 이 밤 제3시라는 것은 밤 9시를 말하는 건 밤 9시 6시간이 우리와 이제 차이가 나죠. 그죠? 밤 9시. 그러니까 그날 아침이 되기 전에 아침이 되게 되면 지금 곡물이 지금 날아오게 되면은 지금 종교적 문제다. 종교적 문제라면은 지금 이 로마 천부장이 들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죠. 천부장이 들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문제라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공회로 보내야 돼요. 이거를. 다음날 아침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중간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밤 9시에 이 일들을 밤 9시에 바로 일을 진행시켜버려요. 밤 9시는 행정적 측면에서 지금 일들이 진행이 안 될 내용들입니다. 밤 9시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잘 보십시오.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보병 200명. 와, 여러분 보병 200명. 대단하죠? 그래서 백부장 둘을 붙이는 거예요. 보병 200명과 그 다음에 기병 70명. 이건 무슨 전쟁 치루입니다, 이거. 보병과 기병뿐만 아닙니다. 창을 들은 병사가 몇 명? 200명. 이거는요, 이 정도 되면은요, 전쟁 치르는 겁니다. 전쟁 치르는 거. 지금 40명의 자객단이 있지만은 이들에 대항할 수 있는 200명, 70명. 여러분, 그건 한 500명에 가까운. 아시겠습니까? 10대 1입니다. 10대 1.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밤 9시라는 것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기습을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심혈을 보호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24절. 또 바울을 태워. 자, 바울이 걸어갔습니까? 태워갔습니까? 바울을 태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을 태웠다. 바울을 태운 이유는 바울이 지금 죄수인데 지금 죄수지만은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자격이 무슨 자격입니까? 로마 시민으로 자격입니다. 아직 법적 부분에서 죄인으로서 그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재판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신변 보호적 측면에서 지금 로마 시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로마 시민으로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가 해를 입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사로잡혀서 지금 가이사라로 그가 넘겨지지만은 죄수의 입장이 아니고 결론이 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자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두 번째로 짐승에 태우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걸어서 가는 것이 빨라요? 짐승 위에 태워져서 가는 것이 빨라요? 짐승 위에 태워서 가는 것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위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가는 곳이 이제 어딘가면은 이제 24장에서도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쭉, 33절에서도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이래 전개되는데 가이사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라.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요? 약 104km입니다. 약 100km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까운 길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길들을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말 또는 당나귀, 나귀 또는 이런 말에 짐승들에게 태워서 이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신속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가도록.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하였더라. 하라 명하며.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짐승을 준비하라 이러니까 저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는 데 있어서 사나운 짐승들도 앞에 끌고 갔다 이 말이죠. 사나운 짐승들. 뭐 예를 들면 뭐 사자 또는 개 중에서도 보면은 뭐 사냥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짐승까지도 앞에 세워서 그런 자격단들이 덮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짐승이라는 것은 여기서 본문에서 짐승이라는 것은 전쟁으로서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짐승은 뭔가 하면은 이동의 도구. 이동의 도구를 말합니다. 이동의 도구. 이동의 도구로 사용되는 짐승. 그러면 이동의 도구로 사용되는 짐승이라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나귀나 말인데 말 가운데서도 보면은 무장된 말이 있고 그냥 이동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타고 가는 말은 무장되어서 가는 말보다는 빨리 이동하는 그런 짐승들이 사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104km라는 길을 갈 때에 충분한, 여기서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보면 이 짐승이 안 나와 있는데 이 헬라 성경에는 보면 복수를 딱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수.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104km라는 거리를 갈 때에 또는 짐승들이 짖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가다가 멈춰야 되잖아요. 가다가 멈추지 못하도록 다른 여분의 짐승들도 함께 끌고 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래고 있죠. 그죠? 이 정도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신변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바울이 죄수였다면 이 정도 신변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봅시다. 25절. 또 이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여기서 이제 그 천부장이 글라우디오죠. 그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총독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를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총독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총독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유대 사회를 형성할 때에 총독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그런데 로마가 점점 이제 세를 이제 확장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역적 부분을 함께 다스리려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100km 이상, 104km 떨어진 다음에는 그 위치를 어디로 행정적 수도입니다. 이게 유대 사회적 측면에서 처음에는 행정적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가이사라로 이동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이 가이사라에 별궁을 짓고 있었습니다. 별궁. 이 별궁을 짓고 있었는데 별궁을 짓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전체적인 구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벗어난 좀 더 광범위한 지역에 그들의 통치 구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 구조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동이 돼요. 나중에. 그 이동이 되는 속에서 벨릭스가 이 속에서 총독이 되는 겁니다. 유대 총독. 유대 총독이 되는 겁니다. 유대기 총독이 되었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사라가 행정적 측면에서 행정 수도가 되는 겁니다. 행정 수도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서 이 전체를 유대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변에 걸맞는 장소가 또 필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별궁을 지었던 이 가이사라 별궁을 총독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곳에 갇히게 됩니다. 봅시다.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시민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게 원래는 아니죠, 그죠? 나중에 이제 뒤에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이 그만큼 유대 사회를 지금 잘 다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의 신명까지 지금 확인을 다 할 정도로 자신의 뛰어난 어떤 그 분별력, 자신의 다스리는 탁월함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들이 아니었죠, 그죠? 자신도 천부장이 되기까지는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주고 산 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을 잘해야만이 자신도 그 지위가 붙어 있는 것이죠. 자신이 그 유대 사회 속에서 혼란이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야,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이러면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천부장이라는 것은 그 사회를 천부장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구조적 측면에서 환해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변증할 때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러면 천부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우리가 가서 그의 신변을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되만이 능력이 있다. 탁월하다. 그래. 천부장으로서 그 지역을 맡길 수 있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편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딱 쓴 거죠.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로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자신이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유대 사회 총독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총독에게 보내서 이 문제들이 죄가 있으면은 그 죄로 다스리고 또한 이 공회로 넘겨야 될 일이면은 공회로 넘겨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책임을 사실은 회피를 하면서 위로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의 신변이 더욱더 보장되어지고 안전한 막이 형성이 됩니다.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총독이 보호하는 것이 더 범위가 크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겁니다. 31절. 자, 이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죠? 이 과정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세밀하게 일하시구나. 세밀하게 일하시구나. 자,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로 가는 노상입니다. 노상이는 도시입니다.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어디에? 가이사르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들이 가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총독이 그때 누굽니까? 벨릭스.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은 어느 영지의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의 사람인 줄 알고, 길리기아는 다소 출신입니다. 그죠? 길리기아 다소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소 속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의 조상들이 그의 선조들이 그 당시에 그 로마 정부에 굉장히 공덕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 역사적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여기서 헤롯 궁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헤롯이 이 해변 도시였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별궁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벨릭스는 유대 사회를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총독적 측면에서의 그가 기갈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헤롯의 별궁을 그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 별궁에 지금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궁에 가둬놨습니다. 이 좀 머릿속에 쫙 들어오는 개념이 없습니까? 감옥입니까? 지금 별궁입니까? 별궁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죄에 대해서 성립이 안 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 보호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서 보호하고 로마 시민으로서 지금 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때 분명히 중죄인이 거둬져야 될 지하 감옥에 가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방에서 오히려 감시받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밀하심은 바로 이와 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치 내 혼자 있을 것만 같은, 그리고 내 혼자 있는 것만 같이 느끼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도 믿음 신앙 안에서 자신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믿음 소망 가운데 달려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속에 힘들고 고난 속에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로마로 보내리라 했던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참으로 환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달려갈 걸음에 대한 소망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명한 바를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또한 무지함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풍성히 이루어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합당한 결실의 열매로 맺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